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처에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중에 보면 북왕국의 성전이 되죠. 또 그 성전은 또 남유다의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성막과 성전을 건너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의 경험이 지금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성지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옛날만큼 그 중요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성지를 향해 가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성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다립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만난 하나님을 또 다시 음미하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나가서 힘을 얻도록 돕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성전신앙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다시 라반의 집에 가서 살다가 야복강가에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지만은 그 라반이 얼마나 여러 번 야곱을 속입니까? 그런 와중에 두 아내를 얻었죠. 12아들과 딸을 얻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셉이 태어나고 나니까 11번째이네요. 태어나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에서와의 문제라는 거, 이 야복강가의 사건은 뭐냐면은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뭔가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의 문제. 그래서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 그는 그 위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자아의 변화입니다. 신앙인으로 출발했던 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차원 높아지는 자아의 변화, 자아가 깨지는 단계죠.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출발점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매개하는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밤에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평화를 위한 것인지 전쟁을 위한 것인지 마음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자녀들을 다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많은 재산을 보냈는데 자기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자리,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자리는 고독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 고독의 자리로 야곱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자리, 하나님의 초청한 그 자리로 그가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우연한 경험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체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월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인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도대체 뭐가 변화가 됐는가? 변화의 실체를 위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평생 고민해왔던 숙제입니다. 어렸을 때에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끊임없이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자는 형이에요. 형을 이기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는 경쟁의 세계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 하나님이 베델에서 한번 치시고 야복강에 치시고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의 자연적인 자아를 무너지게 만들고 근데 거기 뭐라냐면 그를 축복하사 그 자아가 무너지는 대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이 여기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한계를 느끼고 넘어지고 지쳐있고 이렇게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그 우리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를 고독으로 초청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박살을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만들어 드시고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그가 변화된 성화된 야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이 창세기 28장과 32장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중요한 두 기둥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자아가 깨지는 거. 야, 되게 멋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거룩 체험 세 번째,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35장을 보면은 그 34장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자기의 귀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딸을 보내주지 않고 그를 결혼시켜달라고 자기 며느리 삼겠다고 세겜 족속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당장 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죽이는 건 좋지만은 그로 인해서 보복을 당한다면 많지 않은 이 야곱 족속,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위기를 모면을 하게 만듭니다.
이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자아가 깨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행복하지 않은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이 악의 세력에게 양보한 그러한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에게 양보한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아가 변화됐지만은 그 세겜 땅, 가나안 땅 거기서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계획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신 거예요. 그가 타협하고 악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딸이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었던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된 원인도 뭐냐면 바로 그런 문화가 있는 세계에서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둔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건을 당하면서 멸절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식구들과 함께 밤에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급하게 그 악의 세계를 빠져나오도록 만든 그 원인이 이 세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세겜을 떠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가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거룩을 보존하고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면을 떠날 때에 베델처럼 또 옛날 신앙의 초보 단계에 행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와가지고 그를 엄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베델을 경험하고 야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선택을 해서 거룩을 보존하고 경건을 실천해야 될 단계가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정결하게 해버리고 의복들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그가 사람들에게 정결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실천하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추구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결하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이 세 단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가지고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 다가오셔서 또 다른 깨달음을 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거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1단계는 베델에서 맨날 아버지 집에서 소문으로 듣던 얘기,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슴에는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실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불안하고 그런 여정에 있는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꿈꾸게 하시고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신앙의 세계가 뭔가 새로운 게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움직이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 한 번이 우리를 끝내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의 충격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가 행해야 될 훈련의 모습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속임을 당하고 또 이제 쫓겨가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가오셔서 그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베델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욕심, 자아. 여러분 이 자아는 신앙인들이 평생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은 흉내내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의 문제는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걸 알고 나면. 그래서 끊임없는 이 자아와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된 것이 이긴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들의 문제는 구원받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컨텐츠는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의 컨텐츠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겉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과 성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을 향한 분노라든지 여러분 이런 삶의 퀄리티가 과연 바뀌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터치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내 삶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 이따가 땅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 땅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켰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서 있는 구성원들이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에서 그 땅을 더럽혔을 때에 그 땅에 역습이 있구나. 그 땅의 역습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겜에서 쫓겨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 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한 말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실천으로 가서 땅을 정결하게 하고, 땅을 정결하게 했을 때에 나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온전한 능력은 그의 자아가 깨졌을 때 시작되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땅이 변화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누리는 길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사실은 제가 이제 거룩의 유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나 오늘 제가 원하는 이 거룩에 관한 가장 이상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야곱의 모습, 베델과 야복강과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바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35장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길,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룩 체험을 통해서 자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야곱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변화는 인간의 조작과 흉내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길이다. 야곱을 변화시킨 초월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여정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동일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여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뭉친 자아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거룩의 출발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거룩의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긴 저는 이 단어를 거룩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신교는 칭의와 선행, 이 사이의 이야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해요. 이 사이를 거룩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베델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합니다. 베델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며 죄에 저항하며 더럽혀진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악에 대해 저항하고 1%의 죄까지도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보존하면서 이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행했던 모범된 그 모델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거룩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